아멘.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22장 15절부터 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5절. 아멘. 주 예수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물러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터집 잡아 함정에 빠뜨릴까 상의하고, 여기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터집 잡아서 함정에 빠뜨릴까 하고 자기들끼리 상의를 했대요. 그러면은 자, 이 바리새인들이 요 앞에 왜 이렇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작전을 세우고 그래 했을까요? 이 말은 이 예수님한테 마음이 아주 다쳐버려서 그래요.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한테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몇 가지를 쭉 얘기를 했어요. 요 앞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세 가지를 비유로 말씀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장자권의 변경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리하고 또 이렇게 창녀가 오히려 장자권을 차지하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권을 가졌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죄인이라고 하면은 최고의 죄인인 이 세리, 어떤 면에서 창녀, 그들은 죄가 훨씬 더 많은데 그들은 아니요 하면서 다시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자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바리새인이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장자권을 잃는단 말인가? 이러면서 마음이 아주 좀 그랬죠. 두 번째 또 얘기하기를 포도원의 비유를 얘기를 했어요. 그 포도원의 비유를 얘기하고 세 번째는 결혼잔치의 비유를 얘기를 했어요. 아마 결혼잔치의 비유를 하면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자기가 할 일들에 의해서 왕의 이 왕자의 결혼에 대해서 암만 초대해도 가도 안 했어.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이 넘어왔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거기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옷이 아주 더럽고 예복을 입지 않는 걸로 인해 가지고 왕이 그를 이렇게 종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둠에 던져라, 이렇게 했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다 우리 자기에게 얘기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15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그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은 많은데 여기에 선택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할 때 이들은 자기들은 나름대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열성적으로 믿는 그런 열성당원이었는데 또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이 예수님의 말을 딱 들어볼 때에 자기들은 여기에 천국에 참여도 못하고 주님 이렇게 이 잔치에 초대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갔을 때 마음이 아주 이렇게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 지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 주님을 향해서 사실은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안 믿나? 믿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헤롯 당원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이런데 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통틀어서 이들을 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한테 맨날 애기처럼 아이고 그래 잘한다 잘한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해 줄 수 있겠어요? 어느 순간에 가면은 너희들 정신 차리라, 장자권 뺏길 수 있어, 너희들 정신 차리라 이러면은 천국 못 가,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때 야단 맞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갖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상의를 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다 할 때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나 열심히 예수 믿고 있는데 왜 내 허리가 이렇게 아파갖고 수술해야 되지? 나 열심히 이렇게 예수 믿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암이라니? 나 열심히 예수 믿고 있는데 왜 일이 잘 안 풀리지? 나는 내 나름대로 어떻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지? 할 때에 자칫 사탄이 뭔가 소극적인 생각과 말들을 집어넣으면은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살 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냥 상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 하면은 함정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빠뜨리려고 작전을 세웠어요. 자, 어떻게 작전을 세웠는가? 자,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16절요.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말하였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에 함정에 빠뜨릴까 상의하고 그들이 안 가고 누구를 보냈어요? 제자들. 자기네 제자들. 자, 왜 자기들은 안 가고 자기들 제자들을 보냈을까? 원래 술수 서는 사람은 뒤에서 조정해요. 자기들 얼굴도 알려져가 있고 자기들이 났으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게 사실은 이 시장에서 인사받는 정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얼굴 해놓고 직접 하면은 가니까 뒤에서 조절하는. 솔직히 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위선자입니다. 정치. 위선자예요. 우리도 어떨 때 자기를 안 내세우고 자기 말 잘 듣는 제자들 보내가지고 어디 갔어요? 헤롯 당원들한테 갔어요. 그러면 헤롯 당원은 도대체 뭘까 할 때에 헤롯 하니까 헤롯은 그때 누구죠? 헤롯은 왕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로마 정치를 힘입는 왕하고 한편이 돼서 이 그리스와 로마 생활 방식을 유대 문화에 침투시키고,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란 거예요. 그게 헤롯 당원이에요. 그래서 그들한테 충성을 다하고, 그러고는 또 나는 내대로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뭐 한다 이래 하면서도 이게 헤롯이 막 하고 있는 그 정치에 줄을 서가지고 뭔가 그들의 어떠함을 이스라엘에 접목시키는 사람이 헤롯 당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바리새인은 누구죠? 철저하게 나름대로 성경대로 믿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람들이 한쪽은 유대교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 한쪽은 자기 민족을 좀 배반하고 헤롯 당원이 돼갖고 이 정치하는 사람, 이 둘이가 사이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자기는 안 나서고 뒤에 제자 보내갖고 헤롯 당원하고 함께 상의해갖고 어떤 작전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님한테 보내가지고
뭔가를 술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함정을 빠뜨리는 것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아주 위선적인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계속 읽어보세요. 선생님,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여기에서 자 시킬 때 이 문장을 잘 해왔어요. 선생님, 이 존중하고 그래야지 자 이게 뭔가 될 것 같아서 아주 싸우러 간 게 아니라 뭔가 함정을 팠기 때문에 밖에는 말 잘 듣는 것처럼 존중해 주죠. 선생님.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도 또 뭐라 했어요? 당신은 참됩니다. 또 진리는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이 뭔가 살살 부추기면서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의 참된 것 이게 뭐랄까 같은 긴장하지 못하도록 같은 편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와가 말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자, 분이십니다. 여기에 볼 때 아무도 당신은 내가 보니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헤롯 왕도 두려워 안 하고 뭐 사탄도 두려워 안 하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살살 부추기 가지고 당신은 가이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니까 뭔가 아주 담대하게 뭔가를 이렇게 말하게 이 함정에 빠지도록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선생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주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들의 외모 이거는 외적 권위를 주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은 높은 사람한테 뭐 부자 높은 사람이라고 그 앞에 가서 끄뻑끄뻑 죽고 뭐 이렇게 순복하고 이래 안 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요래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뭔가 좀 더 이렇게 담대하게 뭔가 자기 우쭐해서 자기의 함정에 빠질 것 같이 그렇게 탁 밑밥을 딱 깔아놔요. 자, 17절요. 아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가이사에게 인두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가이사에게 이것은 이 로마 제국의 세금입니다. 인두세니까 한 사람당 얼마씩 꼭꼭 바쳐야 되는 머리 하나당 얼마씩 세금 바치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세금 내기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이 세금은 로마 제국의 로마에 있는 왕에게 보내는 세금이니까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이사에게 인두세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자, 요것은 주님이 요 사람들이 아까 함정을 파놨다 그랬잖아요. 함정을 파놨는데 질문을 하면은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앞면을 택하든지 뒷면을 택하든지 하나만 택해야 돼. 앞면 가이사한테 세금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할 때 세금 내도 된다 하면은 이거는 요 바리새인들이 우리 자기들은 민족주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 예수는 민족을 배반하는 사람이다. 로마한테 충성을 다하라고 한다.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덤태기를 세울 거라고. 그러면은 세금 내면 안 된다 하면은 그러면 로마법에 걸려가지고 이제 잡혀갖고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썼는데 이것이 된다 안 된다 동전에 앞뒤 두 개 다 해가지고 둘 다에 무조건 걸리도록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제자가 또 가고 헤롯 당원들도 가고 둘이 가가지고 무조건 그걸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파서 딱 이렇게 올무에 걸려고 요렇게 딱 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번에 분명히 예수 잡힌다. 내도 된다 해도 잡히고 내면 안 된다 해도 잡히고 이거는 꼼짝달싹 못하는 문제를 갖고 왔다. 이것이 참 예수님을
참 이렇게 시험하는 함정 파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럴 때 18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이 악한 의도를 아시고 위선적인 사람들이여 왜 나를 유혹하십니까? 자, 이들은 아까 제자들 보내고 저것도 숨어서 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딱 악한 의도를 아시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나를 유혹하십니까? 그 앞에는 위선적인. 아니 사람이 얼굴 맞대고 위선적인 사람 왜 나를 유혹합니까? 이거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듣기에 좋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정치를 쓰지 않고 바로 얘기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아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아주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속임수를 쓰지 않아요. 자, 19절요. 인두새로 낼 돈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시자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 자, 이럴 때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난 뒤에 이놈들 봐라, 나를 걸어 열려고 라고 하면서, 그래 너 세금 낸다며, 세금 낼 돈 내한테 한 갖고 와봐, 보여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이제 데나리온 하나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금 낼 돈을 갖고 왔죠. 그래서 2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형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하시니.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돈이 이 한 데나리온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돈이 누구에서 나왔어요? 바리새인이나 뭐. 그렇죠. 이건 지금 사두개인들이 사두개인이란다. 여기 지금 헤롯 당원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너 세금 낸 다음에 하니까 주님은 이 돈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내놓는 돈에 우리 동전 보면은 뭐 세종대왕도 있고 뭐 하여튼 집회 보면 세종대왕도 있고 뭐 이순신 장군도 있고 이렇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거기 형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 주머니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있는 그런 돈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자, 이 동전이 원래부터 가이사 건에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 로마 제국의 글이 있으니까 가이사 건에, 그러면 가이사 거는 가이사에게 가게 해라,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할 때에 사실은 그들 주머니에서 나왔는 것이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가이사의 어떠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주 예수님, 이 사람들이 이 한 면에는 우리는 두 건의가 있어요. 두 건의. 두 건의가 뭐냐면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정부의 규정에 따라서 가이사에게 인두세를 바쳐라 할 때 우리 주님이 바치지 마라 소리 안 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어도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어떠함을, 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안 지키면 잡혀가요. 나중에 손해가 나요. 그러면은 이게 전부 다냐 할 때 한 면에는 우리는 또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도 우리에게 이 권위 아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두 권위 아래에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권위가 없으며 이미 있는 권위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위자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문제는 자,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저 전에 어떤 데 보니까 나라에서 특히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마스크를 쓰시오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를 해서 그래요. 그거는 자유가 많은 나라가 내가 이걸 왜 강제적으로 시키냐. 나는 자유라서 병 걸리든 말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안 썼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코로나 걸려서 그럼 누가 피해를 봐요? 자, 어떤 면에서 우리 주님은 권위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허영님 잘 들어보세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했어요. 형제님한테는 권위가 있어요. 왜? 남자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오늘 이 중요한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남자의 머리는 뭐라고요? 예, 우리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자, 여기에 권위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면에 내가 내 위에 있는 권위에 순복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발생돼요. 그런데 이 남자가 신통치 않아가지고 잘못된 권위를 막 사용을 해. 그러면은 잘못된 권위를 사용하면은 역수로 불편하고 힘들어져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권위에 또 순복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위에 있는 권위에게 순복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이 김해에는 김해의 법 조례가 있어. 조례. 실행하는 법이 있어. 그 위에 온 대한민국에 있는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법은 헌법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권위는 헌법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통법규라는 법을 내가 어기면은 벌금을 계속 물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계속 어기면 어길수록 내가 손해가 가. 그래도 나는 싫어 안 낼래 하면은 그 다음 법으로 올라가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한 면에는 이 땅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법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 안에서 순복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주 안에 안 있고 내 바로 위에 있는 권위한테 대들고 만약에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를 다룹니다. 지금 오늘날 라오디게아 지금 어떤 면에서 라오디게아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인데 우리에게 이상한 게 생겼어요. 니나 내나 똑같다. 이래갖고 권위의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함부로 내 위에 있는 권위를 거스르기 시작하면은 화가 옵니다. 우리는 틀려도 순복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이 권위가 그 위에 있는 권위하고 마찰이 생기면 그 위에 있는 권위를 따라야 되지만은 마찰이 생기지 않고 부분적이라면은 우리는 틀렸다 느끼지더라도 순복하는 걸 배워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장로에게 순복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니나 내나 똑같다. 이래갖고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은 주님이 다루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왕국은 아주 엄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장로가 하나님의 경륜을 빗나가게 하는 이상한 짓을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거리를 우리는 거기에 항소를 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든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간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부르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듣고 매우 놀라며 예수님을 떠나갔다. 야, 이제 우리는 안 되겠다. 예수님한테 완전히 예수님의 지혜에 패배했어요. 그래서 자 가서 23절 아멘. 같은 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다. 사두개인들이 생각하기에 나봐라 내가 한 판 붙어볼게. 이래가 같은 날 좋다 우리가 한번 해볼게. 이래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으로서의 나름대로의 강력한 논리를 가지고 왔어. 이 사두개인은 뭐냐면은 현대주의자입니다. 우리는 막 고리타분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모든 성경이나 어떤 진리를 현대적인 모든 면에서 맞춰 가지고 나름대로 막 해석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특징이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와 영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는 것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분명히 이길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사두개인이 자 2차전 예수님한테 1차전은 깨져가 갔고 2차전은 사두개인이 와서 뭔가를 시작했어요. 24절요. 아멘. 선생님. 아멘. 선생님, 모세는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형의 아내와 결혼하여 형을 위해 후손을 낳아주어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25절요.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하였다가 후손이 없어 죽어 아내를 동생에게 남겨 놓았고 그 다음에 26절요. 그 둘째와 셋째, 7째까지도 그렇게 하다가 27절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7번 결혼을 했죠. 야, 7 형제하고 다 결혼했으니까 7번 결혼한 여자도 죽었대요. 후손을 안 남기고. 그래서 28절요. 그렇다면 그들이 다 그 여자를 취하였으니 부활의 때에 그 여자는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현실적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을 믿는다면은 얼마나 골치 아프노. 그날 가면은 부활을 하고 나면은 여자 하나에 남편이 7이 있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건데 이거 봐라 부활이 일어나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자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29절요. 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여러분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너희들 성경을 너무 모른다. 성경을 모른다. 성경에서 부활한다 했으니까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은 이 여자가 그러면 누구하고 한 남편의 한 아내여야 될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아까 현대주의자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사람의 논리, 사람이 알고 있는 과학의 수준, 사람의 영역으로 성경을 제한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문이 닫혔는데도 주님이 쑥 나타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연기처럼 쑥 들어올 수가 있어. 문 닫혔는데도. 그러면은 그 유령인가 싶은데 또 만지면은 만져져.
그 다음에 보여줘.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고 옆구리도 보여줘. 그럼 유령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연기처럼 쑥 나타났다 쓱 지나가고 이러면은. 그런데 너희들 가봐라해갖고 이게 그들이 주는 고기도 먹고 이게 고기도 드시고 떡도 드시고 만져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이거는 사람의 어떠함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멘. 이것은 2차원적인 생물이 면에 딱 붙어있는 2차원적인 생물에게는 부피가 없잖아. 2차원적인 생명이 있다면. 아멘. 근데 여기에서 3차원적인 생물체가 바닥에 붙어있는 동전을 뒤집음 3차원적인 거는 동전을 뒤집었다라는 단어가 있다고. 근데 2차원은 표면밖에 없으니까 뒤집었다는 것은 개념에도 없어요.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3차원에 제한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과거로도 갔다가 미래로도 갔다가 현재도 있다가 여기 있다가 사라졌다가 만지보면 분명히 있는데 어찌보면 없기도 하다가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는 너무 3차원적인 이런 여기에 제한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당신들은 성경도 모르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도 못한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자, 형제님. 지금 이 고장난 이 몸이 좀 있으면요 완벽한 몸으로 바뀝니다. 아멘. 예, 죽는 것을 너무 슬퍼할 이유는 없어요. 왜?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아멘. 다시 살아날 때도 여전히 허리 계속 아프면요 그 다시 살아나고 뭐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살아날 때는 부활의 몸은 완벽한 몸이 됩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뭐 허리야 눈이 침침하네 이런 거 필요가 없어. 야, 우리는 그것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 예. 자 30절요. 허영열이 부활의 30절. 때에는 사람들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습니다. 부활의 때 지금 우리의 이 상황과 완전히 다릅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습니다. 31절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한면에 이 사두개인들도 읽어봤을 거라고. 읽어봤다 할지라도 내면적인 뜻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아멘.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사두개인의 관점에서는 암만 성경을 읽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건 좀 이따가 교통을 해드릴게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사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부활하고 이삭도 부활하고 야곱도 부활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활하게 할 거란 걸 성경에 이미 이렇게 기록됐어요. 아멘. 그러자 무리가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놀랐다. 아까도 놀라갖고 떠나갔는데 앉아 사두개인들도 와갖고 하고 난 뒤에는 와 하고는 놀랐습니다. 아니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지? 그렇죠. 예. 유대인들 이스라엘 예, 백성이 예. 맞아요. 예. 그래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지금
현대주의자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율법적으로만 믿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시험하고 문제가 발생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보면은 또 나옵니다. 자, 35절, 아멘. 34절. 아멘.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것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자, 바리새인들이 야, 우리만 가고 깨진 게 아니고 사두개인들도 막 입도 한마디 못 열고 끝났다는 그 말 듣고 다시 모였어. 다시 작전회의. 아까는 막 겁도 없이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용감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35절. 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 그들 가운데 한 율법사. 아멘.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한번 해볼게 했는데 이 율법사가 도대체 뭐냐?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 구약 율법의 전문 해설가.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그 율법 박사학위가 있는 모양이야. 그래서 좋습니다. 내가 해볼게요. 내한테는 못 빠져나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자, 형제님 36절요.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자, 자기는 율법학자니까 율법을 깨뚫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은 자기를 이것은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받아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받아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신이 있어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37절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같이 해볼까요? 너희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생각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자, 아멘. 온 마음, 온 혼과 온 생각으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38절에 이것이 가장 크고 어뜸되는 계명이다. 자, 그 다음에 39절요. 너의 이웃을 너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라는 둘째 계명도 이것에 못지 않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40절요. 아멘. 온 율법과 신원서가 이 두 계명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두 계명에 달려 있습니다 하니까 요 뒤에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했습니까? 율법이 어느 율법이 가장 큰? 그런데 이제 주님이 대답했잖아요. 네.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얘기했어요. 첫째, 둘째. 그러고 난 뒤에 율법학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없죠? 왜 없을까? 반론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자기가 박사인데 주님 이 한마디 딱 하니까 자기 안에서도 맞다. 이거구나 하고 자기 안에서도 분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토달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그게 아니고 이거고 저거고 할 수 있는데 이 율법학자는 나름대로 자기가 박사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딱 두 마디에 긍정한 겁니다. 아무 토를 달 수가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자, 문제는 율법학자가 이 첫 번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또 얘기하니까 맞습니다까지는 되는데 자기는 이것을 행하거나 지킬 수가 없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알면은 지킬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 온 마음, 온
온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에 아멘은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우리는 아는 거하고 관계가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이것이 율법학자들의 이렇게 한계점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질문 중에 아까 세 파트에 있던 이 사람들이 다 질문해갖고 다 나가 떨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럼 내가 앉아 너희들한테 질문해볼게. 이러면서 우리 주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41절요.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셨다. 예, 그들에게 질문하셨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니 아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주님의 질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아마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할 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낸다는 뜻이고, 아멘.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뭐냐?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아멘. 두 번째,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 백성을 통치하는 사람. 아멘. 제사장은 하나님 대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공급하고 아멘. 또 백성의 어떠함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위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대신 하는 위임 받은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경륜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 그리스도다. 아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이렇게 살짝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은 잘해.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성경에 그러긴 해. 다윗의 자손 호산나, 아이들까지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다윗의 자손 호산나 왕족이여 이렇게. 그런데 다윗의 자손입니다 해놔놓고 43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까? 아니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찌해서 다윗이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냐? 아멘. 주님이라고 불렀냐? 내가 내 자손한테, 내 자식한테 주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멘. 후손한테. 후손한테 주님 어떻게 이리 할 수 있냐? 그러면서 그 구약의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인용해서 말합니다. 44절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밑에 둘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께 이 다윗이 우리 이 그리스도한테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발 밑에 둘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45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시겠습니까? 자, 주님이 질문했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생각도 못 해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밖에 몰랐는데 그리스도가 근데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냐? 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러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며 그날부터 예수님께 감히 더 묻는 사람도 없었다. 자, 아멘.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의 질문에 절반밖에 몰라요.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만 알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님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잖아요. 아멘. 자손이 되겠습니까? 할 때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든지 지금 이 절반은 모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멘. 이들이 그 다음부터 예수님한테 아무도 질문을 안 하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주님이 우리한테 질문을 했는데 한쪽만 알고 한쪽은 모르겠어. 그럼 잠이 못 자겠어요. 파헤쳐야지 알 때까지. 그거를 주님한테 물어봐야지. 안 그래요? 주님,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멘. 그런데 왜 다윗이 물어봐야지 왜 안 물어봤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겠지않아. 아니 아마 성경을 봐도 저거가 왜 못하는데. 저거가 질문을 했고 주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질문 하나 할게 해갖고 질문했는데 기다 뭐다 소리 안 하고 입 딱 닫고 가타부타 말도 안 하고 사라져 버려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분이 우리는 안 그럴까? 내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안 했고 안 한 걸로 끝났는데 우리는 안 그럴까? 감히 물을 수가 없었나? 이 물었다 하면 그 이 사람이 거기에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일 거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 싫은 거지. 인정하기 싫은 거죠. 우리도 많은데 그래. 우리도 될 것 많은데 같아. 우리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나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야 된다. 아시겠죠? 네. 마음이 열려고 순수하면 물어봅니다. 뭔데요? 의도가 있으면 안 돼. 그렇지. 네. 내가 이 지금 함정 파놔놓고 어쨌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골탕 미기 갖고 어떻게 해야지 이것만 하다가 말 딱 맥히니까 물어보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야. 그래, 그다음 물어보.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주님 앞에 우리는 나의 지위, 나의 경험,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아멘. 열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열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열린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마음 상해갖고 지금 그때부터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것은 오직 한 가지라. 자기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예수님 계속 핍박하다가 말 맥히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었는가 할 때에 아까 이 사람들이 세 가지 종류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명쾌하게 대답을 다 했어. 다 끝냈어. 그러고 심지어 온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할 때 우리 주님은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분께 아버지께 순종해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3번 간절히 기도하고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순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했어.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자,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의 이웃이 누구예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웃이에요. 예수님의 이웃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웃이 말 잘 듣나 카마 말도 안 듣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 내 말을 고분고분하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좀 죽을 줄 마음도 혹 있을란가 몰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패역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엉뚱하게 몰아가고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얼마나 핍박하고 지금 몰아붙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들을 또 포함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고 사랑했어. 우리 주님은 왜 이 형편없이 지금 함정 파놓고 함정에 걸리도록 한 사람은 왜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이 사랑으로 죽으셨을까? 그 생각해 봤어요? 사실은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주님 말 잘 듣는 사람 일부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강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 주님을 반대하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런 사람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는커녕 화가 나고 내가 오히려 더러 공격하고 그들을 멸할 거라고.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는가? 우리 주님은 알아요. 이들이 병이 났구나.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었는데 사탄에 의해서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고 병이 들어가 본질에서 벗어나서 엉뚱하게 타락해 버렸어. 그게 내 자녀라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내 자녀가 이렇게 무슨 병이 나가지고 무슨 하여튼 무슨 이렇게 귀신 들렸던지 아니면은 무슨 심각한 병이 걸려가지고 문제를 계속 일으킨다 하면은 문제를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내 마음이 어떨까요? 내 마음이 즐거울까요? 아플까요? 마음이 심각하면 할수록 나는 그를 돕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어떤 면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자녀들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분으로서 온전한 분으로서 그들의 형편없음은 그 뒤에 있는 사탄의 어떠한 그것 때문에 변질돼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 안에서 그들을 동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한 가지 다시 질문을 했어. 뭐라고?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 때에 사실은 그리스도는 아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했잖아요. 사실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디 계시냐 할 때 우리 안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계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자, 이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요한 1서 2장 27절이에요. 요한 1서 2장 27절.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께서 기름 발라 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예.
그분께서 기름 발라주신 것, 아까 기름 바름이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기름 발라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가 아니에요.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분께서 기름 바르시는 것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안에서 계속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 기름 바름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을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멘. 이 기름 바름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에서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엉뚱한 질문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다윗 얘기하면서 아까 다윗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에 하는 것은 인성 안에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한 것은 신성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을 인성 안에서 볼 수가 있고 한면에는 신성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인성 안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은 신성 안에서는 다윗이 있기도 전에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님은 정말 이 어리석은 이 사람들은 문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안상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이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린 마음 안에서 주님 뭡니까? 이래야지 아멘. 그와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상태 이런 걸 붙잡고 주님과 흥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환경을 붙잡고 주님과 자꾸 흥정하려고 그래. 아멘. 내가 알고 있는 걸 붙잡고 주님과 뭔가 하려고 그래. 아멘. 주님 앞에 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내려놓고 아멘. 열어놔야 돼요. 자, 주 여러분 한 3번만 불러보죠. 아멘. 오 주 예수님